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전절 성령님들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이니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목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셈나와 엘리야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름이 불린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불러주시길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심판이 아닌 명예로운 은혜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불려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셈나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 시절에 국고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잘 보살피며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삶을 제대로 살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는 자신을 위해 화려한 묘시를 만들어 자신의 위엄을 자랑하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아멘. 그는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파고 자기를 위하여 반석에 초소를 쪼아내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지위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명예와 안위만 채우는 데 급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셈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셈나를 단단히 결박하여 장사같이 세게 던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결박하시면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장사보다도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도망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반석의 추세에 거하려 하나 결국 광막한 곳에 공처럼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셈나는 왕으로 섬기던 히스기야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한 왕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셈나가 히스기야 왕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동일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화려한 묘실에 장사되길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셈나는 자기를 위하여 영광의 수레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조차 제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자를 던지시고 쫓아내시며 낮추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셈나의 자리는 결국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바뀌게 됩니다. 셈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엘리야김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김을 향해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일하시고 이루시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셈나는 주인의 수치가 되었지만 엘리야김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기록된 아버지라는 표현은 헌신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셈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에만 열심이었지만 엘리야김은 백성을 위해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아낌없는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김에게 정권을 맡기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엘리야김의 탁월함 때문에 그의 가문 전체가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셈나를 멀리 던져버리시고 엘리야김을 단단한 곳에 박힌 못과 같이 견고하게 하십니다. 셈나는 크고 강한 권력을 추구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한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5절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조금 이상합니다. 15절에서 19절은 불의한 청지기, 셈나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20에서 24절은 하나님이 인정한 엘리야김에 대한 축복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흐름상 25절은 엘리야김에 대한 평가나 은혜와 복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5절은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5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2장에 전체적으로 깔려져 있는 시제를 알아야 합니다. 22장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래에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은 샘날을 향한 책망과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흐름상 25절은 샘나에 대한 내용으로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은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한 샘나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정과 마침표를 찍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잠깐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관심을 갖고 이루어 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샘나의 인생이 아닌 엘리야김의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고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샘나와 엘리야김이라는 두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샘나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 종이라고 불리어졌던 엘리야김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종 엘리야김을 통해 이루겠다, 그리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종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구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의 삶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어서 몸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견고해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잠깐 다른 생각들이 들어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헛된 것들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